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이삭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멘. 이삭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 야곱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했던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시간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허구를 이야기하든지 어떤 신화를 이야기하든지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바로 현실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현실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바로 뭐예요? 현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현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셨던 것도 하나 피상적으로 말한 거 없어요. 다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다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이것도요 그냥 죽어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한다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뭐가 되면 현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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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말씀이 말씀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가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현실이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빛. 그게 바로 운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고 치유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살리는 에너지가 있고요. 축복의 에너지가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고요. 힘이 없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의 에너지가 나갈 때 그 나간 그 현장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뭐가 되어지냐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은 날씨가 그냥 따뜻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봄의 에너지가 지금 이 기운이 쫙 깔려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요 추운 겨울날 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봄의 에너지가 쫙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꽃 피는 것은 먼저 꽃부터 피고 들판에는 정말 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만물이 솟아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봄의 에너지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었던 것 같은 그곳에 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인 거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서 할렐루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치료 에너지가 오면 우리 시간에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능력의 에너지가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면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 말,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은 바로 뭐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고 지으신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선포되어지면 빛이 있어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이 전파되면 그대로 빛이 생기는 역사가 임해져야 된다. 오늘 치료받으려면 치료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것이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다. 아멘.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영적 에너지가 바라는 곳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이는 세계 속에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생애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명령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때로부터 이제 여러분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훈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뭐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랄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팍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다 하면 손이 내밀어지고, 아멘. 여러분, 정말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중풍병자가 정말 침상도 일어나 걸어가는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강단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인자는 죽어야 하리라.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죽을 권세가 있고, 아멘. 예수님은 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전해지는 이 말씀도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적 역사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곧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바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은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다 주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받은 영광으로.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기를 원하냐?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현실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계속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에서 오직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뭐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 딱 두 가지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뤄서 너는 내 뭐가 되라? 증인되라. 증인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영광이 현실 속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실 속에 뭐 되게 하냐면 경험되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뭐가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현실 속에 일어나고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못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잖아요. 여러분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막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함께하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아멘. 따르는 표적으로, 다른 표적이 뭡니까? 전파된 그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 전해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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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릇과 같아요. 근데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여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냐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영적인 요소를 우리 담는데 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뭘 듣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뭘 담냐면 세상 것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뭘 담냐면 사람의 소리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항상 나는 마귀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를 부각시켜가지고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마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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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게 뭐냐면 특별히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면요 나는 하면서 나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가장 우선이에요. 모든 결정도 누가 하냐면 자기 생각 속에 결정을 다 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막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자아의식이 생겨가지고 막 무시해요. 남을 깔봐요. 남을 막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힘 빠지면 다른 사람이 짓밟혀요. 이게 세상에 물린 양육 강식이에요. 세상은 정말 많은 걸 가지려고 해요. 힘이 있으려고 해요. 이 힘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격도 필요 없어요. 뭐 얼마나 바르게 사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남에게 과시하고 나는 정말 이 정도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자연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돼? 두려움 속에서 또 열등감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공간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오만 가지의 영적 쓰레기가 담아지게 되어져요. 좌절, 낙심, 불안,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며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아주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인식하냐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임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도 나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음, 그래 나 내려놓고 살 거야, 맡기고 살 거야. 여러분들 그런다고 내려놔집니까? 맡겨집니까? 안 돼요. 내려놓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안전이시구나. 아멘. 뭔가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 환경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고 믿음으로 평안함 속에서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또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통로로 삼아서 나를 쓰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알고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안경과 같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서 정말 여러분 마음이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요 마치 안경과 같아서 세상 모든 것이 좌절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이고 어려움으로 보이고 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울한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근데 거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열려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게 그대로 뭐가 되냐? 현실이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좌절과 낭만과 고통과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야.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의 환경은 열려지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 영적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걸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아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자기 시선으로 본다니까요. 마귀 걸 같이 하면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만 볼 수밖에 없냐?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지금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이 좌절인데, 지금은 정말 절망인데 이것만 보고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대로 또 그 길로 가고 그거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할 때 여러분 실상은 바로 뭐냐?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함께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멋지게 쓰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냐?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주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소리는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는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수시로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뭐가 열려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막 보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가 바라본 대로 되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했어. 이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걸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성경 야고보서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든 방향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하는 데서 결정된다. 죽겠다고 하면 너는 죽는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켜서 정말 성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누림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난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적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립니다. 그럼 이거 현실입니다. 아멘. 그럼 올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누가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명령 선포할 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와, 나에게 이런 엄청난 권리가 있구나. 여러분 정말로 매일마다 이 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면서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에덴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간질 당해서 나눠졌잖아요. 가정이 여러분 이간질 당하고 육체가 이간질 당하고 우리 영혼이 이간질 당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가게 돼요. 육체가 이간질 당해서 질병 가운데 있게 되죠. 환경이 이간질 당해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귀의 이간질 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회복된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다스림의 것을 뺏겼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아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리라. 아멘. 누리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내가 이런 엄청난 권리가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이 권리를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 아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아멘.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멘.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아멘. 아멘. 정말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유함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아멘. 또한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권리를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현실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권리를 누리고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운동 하자고 그러잖아요. 영성운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운동이에요. 교회가 영성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더불어서 이 나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멋있는 말로 포장된 예수 인문학이 강단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 멋있는 말, 얼마나 멋있는 말 많이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인문학 강사들이 얼마나 멋있는 말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중심이 바로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인문학이라는 말이 뭐냐? 사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멘. 아멘하고 굴복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해야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지 내가 주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 강단에서 어떤 게 많이 전해지고 있냐? 예수 인문학. 우리 사람들 시선으로, 나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가지고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는요, 무수히 많은 감동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그렇구나, 참 멋있는 말,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도할 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논리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고,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인문학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대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져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어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도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 외치는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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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그동안 교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죠. 예배가 너무 길어. 찬송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찬송도 막 멋있는 막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걸 가미를 막 해서 막 가지고 옵니다. 응?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여금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요즘에 통성기도가 너무나 길어. 부담스럽대요. 짧게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주시는 예배거든요. 근데 거꾸로 됐어요.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말씀드려 회개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냐? 복 받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 편하네. 너무 좋아. 부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했더니 교회 안에 누가 안 계시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오늘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어야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매 시간마다 예수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배 시간이 바로 회개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치료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그대로 현실되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두고 나갈 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돼야 됩니다.